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2.5단계인데 여러분 지난 또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에 있는 외국에 여러 나라가 있죠.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 여러분 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마지막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무사하고 무탈하고 또 감염됨 없이 이 코로나를 은혜롭게 잘 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방송실 화면 좀 더 크게 해주시죠. 오늘이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월 첫 주 신년 주일 예배인데 오늘 또 예배당에서 20명, 20명까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명은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 방송 송출 또 방송 녹화 그런 봉사자들로 보고 20명까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부부와 자녀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비옥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올해는 코로나가 소멸되고 작년 말고 재작년처럼 일상의 축복이 재현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가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마음, 의지까지도 다 포함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 몸과 내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이게 신약적 예배인데 이게 어떤 예배냐? 올 한 해, 오늘 첫 주에, 금년 첫 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오늘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다른 모든 것 부탁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 드리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 다 더 은혜롭게 채워주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어떤 예배냐?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한자어로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내 삶의 전 영역에 마땅히 해야 될 성도로서의 나의 자세와 나의 삶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 그런 영적인 예배예요. 대부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요, 물론 전에도 유튜브 전에도 설교를 준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하노니라는 말은 권면하다, 권면하다. 여러분, 권면은 초대교회 목회자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해요. 왜?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라고. 왜 권면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데 바울은 자기 말로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 우리 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직들은요, 권면을 잘해야 돼요. 권면. 내 말,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서 권면을 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든든해지고요, 영적 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권면이에요. 여기에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게 교회의 유익이 돼요. 그래서 권면도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 성도에게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나 말을 함부로 하고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 하고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으로 하면 절대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은혜로운 말, 권면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분의 믿음을 올려주는 말, 이게 권면이에요. 이 권면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하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은요, 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이 드린다는 말의 헬라 뜻은 뭐냐면 주인에게, 나의 주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므로 나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써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라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속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칭의,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함 받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분은요,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롭다고 칭의를 얻은 사람은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삶으로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받은 성도예요. 변화받은 성도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모습도 변하고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칭의, 진정한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삶을 생활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몸이란 말은 몸. 이 몸은 전인적인 걸 말해요. 여러분, 내 몸은 이 플래시, 바디, 육체도 있지만은 내 몸속에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이 내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전인격이에요. 그래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이 고루 갖추어야 그분의 인격이 좋아요. 어떤 분은 참 많이 알아. 지적인 건 좋아. 근데 너무 냉정해. 감정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분은 좋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아주 정상박경을 이루어야 고상한 인격이 돼요.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전인적인 인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의 몸이 죄를 짓는 죄의 장소가 아니고 나의 몸이 죄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의 시대에는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생계수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을, 동물을 제사로, 제물로 바쳐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이게 화제예요, 화제. 번트 오퍼링.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드리는 거예요, 연기를.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도 드릴 것이 없어. 그럼 뭘 드릴까요? 보리가루를 드려요. 우리말로 말하면 미숫가루예요. 그 미숫가루를, 보리를 볶아서 빵거 가지고 하나님의 번트 오퍼링, 화제, 태워서 드리는 그곳에 미숫가루를 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예배는요, 제사를 드리는 그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자신을,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요. 이것은 내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의지적인 거, 마음, 내가 가진 소유, 나의 능력, 나의 요망, 야망, 비전, 꿈, 이걸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값주시고 사신 귀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내 몸을, 어떤 사람은 내 몸을 고행해, 고행. 여러분, 고행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는 안 먹어, 안 먹고, 안 마시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나를 막 고행을 해. 내 몸에 고통을 주어. 누워서 잠도 안 자고, 앉아서 잠을 자고, 막 고행. 고행. 여러분, 내 몸을 고행하거나, 내 몸을 학대하거나, 내 몸을 쇠약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진정한 예배는 장엄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신 차리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참 친절하시지만 인자하시지만 설교 시간만큼은 엄격했어요. 어느 예배 시간에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 몇 명이 줘라. 오늘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안 줘라. 오늘 우리 교인 한 분이 조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안 나오셨어. 피곤하니까 조시겠죠. 근데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몇 명이 졸아요. 자, 조는 모습, 어떤 분은 입을 벌리고 졸아,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고 졸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사는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왜? 조느라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서 불이야! 불 났다고 하니까 그냥 교인들이 아이고 어디가 불났는가. 며칠 전에요, 유성 자기 상가가 불났잖아요. 응?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는 교인도 막 대체 어디가 불났는가. 근데 졸다가 목사님이 불이야! 하니까 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가 불났는가. 응? 불이라니 어디가 불났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졸다가 그냥 갑자기 일어났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엄숙하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도중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나 정신없이 멍이 앉아있거나 설교할 때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갈 지옥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정신 차리고 드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서야 교인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는요, 성도들이 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그럴 때가 왔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영적 예배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통해 드리는 전인격 예배를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지체는 내 몸이에요.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고, 죄의 무기로 내주고, 세상에 타락할 무기로 내주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 자, 아까는 불의의 무기, 지금은 의의 무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듭난 성도로 나의 삶을 드리는 전인격적인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 신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영적인 예배를 명령하고 있고, 이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면 올해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월 첫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예배, 예배당에서만 든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금년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원문을 지겹게 보면, 그리고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되지 말라. 혹은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나쁜 사상으로 물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세상에 내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모방하고 그것을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고 세상은 유혹해 오지만 우리는 이 유혹을 과감히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의 생활 태도라든가 거동, 나의 처신이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아하, 하나님과의 원수가 뭐냐? 세상하고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구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 대한 모방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기경해, 우리가 갈아엎어야 돼. 자, 갈아엎어서 씨를 뿌려가지고 변화를 추구해야 될 그런 일터이지, 우리가 세상과 동화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원문을 번역해 보면 너희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스케마라는 말과 모르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스케마는 뭐냐면 모양, 형상, 의양, 박해 모습을 뜻하는 게 스케마고요. 모르페는 뭐냐면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 그 자체,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요소를 모르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변하는 스케마가 아니고 쉽게 변하지 않는 모르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면 이와 같이 나의 본질적인 요소, 나의 속사람, 그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마음, 헬라어로 누스라고 그러는데, 이 누스, 우리 마음이 갱신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새롭게 함으로, 그 말은 다시 난 후 새로워지고 쇄신되는 건데,
성도인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마음의 갱신이 바로 새롭게 함입니다. 헬라어에서 새롭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첫째는 네오스. 이 네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 달라지는, 시간이 가서 달라지는 새롭게 함, 이것이 네오스예요. 자, 또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성질이 달라지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성도인 내가 나의 본질, 성질, 이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자, 봐봐요. 나의 성질, 나의 본질, 나의 영성, 이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까?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나의 이 속에 있는 나의 본질이, 영성이, 신앙이 달라질까? 생각해봐요. 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때에 성령의 역사로 나의 본질이 달라질까?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지 못하면 그분의 인간의 본성, 영성, 품성, 인격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옛날 성품, 옛날 고집, 옛날 교만, 자만, 그 속에는 나쁜 악한 뿌리가 그대로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살짝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은 안 변해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나 자신이 아닌가?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첫 주에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사니까 변화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니까 변화받지 못하는 가룟 유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유다는 교회를 팔아먹은 거예요. 유다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성도는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는 그냥 처치 멤버, 교회 구성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그분이 믿음의 고백이요? 가짜예요, 가짜. 체면시대예요. 이런 분 때문에 주님의 마음 아파하고, 이런 분 때문에 교회는 성장이 되지 않아요. 교회 직분을 받은 자 중에서도 현대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를 철저하게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나쁜 본성, 나의 아직도 열리지 않는 영성, 나의 나쁜 품성, 인격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고생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분은요, 부부 생활도 은혜롭지 못해요. 그분은 삶에 기쁨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만 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사니까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기쁨이 없고 인상 쓰며 살고 그분한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여러분들은 올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성, 품성,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본질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예배할 때마다. 자, 이번에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는 아까는 이제 네오스를 말했죠. 네오스는 시간이 가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 네오스예요. 자, 카이노스인데 이 카이노스는 이건 특별한 때, 특별한 때가 카이로스예요. 특별한 시간, 특별히 은혜 받을 때, 특별히 성령 받을 때, 특별히 내 영이 달라질 때, 이게 카이로스. 그 시간, 그 시점이 카이로스예요. 성령의 역사로 나의 옛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특별한 때에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막 내 가슴 속에서 막 폭발해요. 나의 쓴 뿌리가 막 다 뽑혀져. 기도의 불이 붙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확실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인위적으로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에서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나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본질이 바뀌어요. 내 성질이 바뀌어요. 내 옛 모습이 180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해보셨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내 마음이 옥토가 돼가지고 설교 말씀이 은혜롭고요, 감동을 주시고 은혜로운 감정을 줘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유대인들도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은 이제 무덤을, 땅을 파고 무덤을 할 때, 지금도 시골 사람들은요, 석회를 2푸대를 가지고 올라가. 그래서 하관을 하고 관 위에다가 흙을 덮으면서 석회를 2푸대를 삽으로 이제 흙하고 섞어서 거기다 이제 관 위에 흙을 덮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3년 가면 갈수록 이 석회가 물을 빨아먹어. 흙 속에, 땅 속에 물을 빨아먹어 가지고 이 석회가요,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요. 그래서 그 관을 보호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회칠한 무덤을 만들었나 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이것은요, 아주 그냥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그런 모습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네 마음이 회칠한 무덤처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구나. 네 마음에는 말씀도 안 들어가, 은혜도 안 들어가, 성경도 안 들어가. 회칠한 네 마음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단단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 권면도 안 들어가, 찬송도 가짜야, 기도도 그냥 허공에 하는 기도예요.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 카이로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카이로스가 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체험하면 가정이 달라지고, 부부가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화목하고, 축복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카이로스 성도가 되고 싶어 해. 여기에는 그 카이로스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열심히 있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해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멘 합시다, 카이로스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사모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오스 성도가 되지 말고 카이로스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겔서에는 예스겔서 11장 19절 20절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자, 그 속에 새 영, 이 새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은혜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어서 빨리 제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야 돼요.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그렇게 자, 다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내 마음을 제거하고 교만도 제거하고.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 체면치리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제일이야. 세상에서 말씀이 안 들어가, 은혜가 안 들어가, 변화가 안 돼. 그런데 오늘 네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거 근데 그러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야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카이노스 성도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예배하라는 그런 조그만한 그 단문집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집사님의 삶이 거의 다해 가던 어느 날 몸은 여기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부인 집사님을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찬양단 리더의 말씀을 듣고 또 강단 스크린에 떠있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 여집사님은 야윈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얼굴에는 약간의 미소를 띈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던 모습이 천사의 찬양 같았고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찬양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내 눈으로 보였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살아있는 찬양을 드렸고 말씀을 듣는 모습도 큰 소리로 할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목소리로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입술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집사님의 두 눈동자는 살아있었고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예배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집사님이 한마디 말도 없이 행한 설교였는데 두 설교 중에서 집사님의 설교가 훨씬 더 강력한 은혜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며칠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첫 주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간섭과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 강력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사모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열망해야 돼요. 예? 여러분 1월은요 새 결단의 달이에요. 이번 1월 달은요. 여러분 내 본질이 달라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라 이 말은 시험해 보아라, 조사해 보아라, 인정해라,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이런 헬라 원뜻이 있어요. 즉 우리 성도인 우리는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경신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목적이 바로 분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캐대라 그 말, 예배 때만. 자, 선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존재 가치가 선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선으로 대하시지요. 사랑의 속성을 말하고 이게 선하시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충족된 복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고 그 뜻이에요. 온전하시다 그 말은 존재나 속성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성을 말해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기하신 하나님을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예배자에게는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핸드폰에도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도 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큰 배 선장의 친구인 마이어가 이제 별이 없는 캄캄한 별도 없고 달도 없는 그런 어느 날 밤에 아일랜드 해협을 건너고 있을 때였는데 카판에서 이제 선장이 친구니까 선장하고 같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해요. 이 마이어는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친구 선장에게 친구야 오늘같이 어두운 밤에는 우리가 아일랜드 지금을 해협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갈 홀리헤드 항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캄캄한 밤에 별도 없고 달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근데 선장은 마여야 저기 등대가 보이지? 하늘은 별도 없고 캄캄한데 등대가 보여. 등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등대가. 그러면서 이 선장이 저 세 개의 등대가 일렬로 나란히 서서 하나인 것처럼 보일 때 항구의 입구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위치에 오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 선장은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 세 개의 등대가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이것이 일렬로 서 있을 때 내 배는 지금 홀리헤드라고 하는 항구로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어가 그 뒤로 그 말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첫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알고 세 번째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 환경의 움직임이다. 세 가지를 말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그리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과 생활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렇게 살아가면 틀림없이 올 한 해는 그렇게 형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자.
이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제 유튜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거의 매 설교마다 세 개의 은혜의 주제, 제 설교 강단의 생수라는 설교책을 보내주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설교 강단의 생수 1권을 하면서 원팔년 목사님의 추천사가 있었고, 두 번째 저자인 제가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은주는 뭐다? 은혜의 주제다. 은혜의 주제의 약자인 게 은주야. 은주. 어떤 교회 집사님 딸이 은주야. 근데 제 설교에 은주는 뭐냐면 은주는 은혜의 주제. 은혜의 주제.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은주를 발표할 때, 은주를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요, 그 은주에서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서 캐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말씀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의 입속에, 여러분의 영속에 쏙쏙 내가 넣어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걸 받아먹지만 내가 은혜의 주제를 내가 캐내서 내 것 만들어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의 축복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예배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국내의 성도 여러분, 자, 2021년 올해부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 변화돼야 돼. 제가 유일교회 와서 목회한 지가 지금 13년, 이제 14년째가 되네요. 여러분, 성도들이 변화돼야 돼. 참 우리 교인들 많이 변화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더 많이 변화돼야 돼. 더 영적으로 변화돼야 돼. 여러분,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밭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첫 번째 주일날, 첫 주일, 신년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